역대상이 주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 뒤에 나타나는 유다 중심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해서 약 4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분열 왕국 시대, 특히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그러한 기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조명 아래 성전과 예배라는 관점을 모범적으로 소개한 책이라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역대하, 물론 한 책이긴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과 행적을 소개하면서 어떤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말 명확합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기준을 보시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구심점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도요, 사실 예배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이 예배는 진정한 찬양이 터지는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을 강조했었는데요. 진정한 찬양이 터지는 예배요, 그 나라 전체, 즉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삶이 완전히 개혁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삶 전체가 개혁되는 것, 나라 전체가 개혁되는 것, 이것을 포함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겸손하게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말미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세우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나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잠시 솔로몬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왜 겸손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 굉장히 왕위가 견고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래 없던 부와 재물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태평의 시대를 누리게 되죠.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들과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온 백성들을 기브온 산당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고요, 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회막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모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배, 제사에 관해서 언급한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역대상에서부터 예배라는 관점,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을 소개하는 역대하 처음에서도 바로 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부살렐이 지은 노단에서 함께 1000번제를 드리죠. 물론 이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한꺼번에 1000마디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많이 오해해서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많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영적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도가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야 하고요. 남편을,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마을장이라면요, 마을원들의 영혼들을 돌봐야 하고요. 목사라면 성도들을 끝까지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은혜 안에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복음이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나 혼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고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머무르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서지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돕고 남을 어떻게 섬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은 신앙은 흘리고 싶고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끌어주는 자리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향해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시는데 나만 은혜 받고 좋다라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른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수준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과 은혜를 소유했다면 이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예배는 백성들을 이끄는 예배였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리더자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왕이라는 소명을 보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제법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와 지식은요,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죠. 자신보다 타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간구를 통해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솔로몬이 받게 된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반전이 되는 솔로몬의 행동들이 있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실제로 솔로몬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치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의 치부는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절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구약성경 역사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은사와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성취 가운데서도요, 장래에 이제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죄악의 청사진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과 전차는요, 인간의 권세 그리고 능력과 자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당시 나라의 권력과 힘을 과시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말과 병거를 사는 데 썼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는데 더 욕심이 생겨서 더 큰 것을, 더 안전하고 싶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화의 복을 주셨는데 왜 더 안전함을 누리려고 병거와 말을 구입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복을 허락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들, 그리고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고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군사력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왕이 교만해질까봐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줄 것 같아 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더 교만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확신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을 늘 원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더 완벽한 인간의 요새를 구축하려고 말과 병거를 구입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에 한번 나를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솔로몬은 선 줄 알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완전하고 가질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솔로몬, 그리고 신앙의 유산까지 물려받았던 이 솔로몬이 그 신앙의 금이 가는 것은 이렇게 작은 교만들이 하나하나 쌓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 알면 됐지, 이렇게 가르치면 됐지, 나 정도면 신앙 연수에다가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요새 나 같은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아침 기도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기도회도 안 빠지고 주일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와 그리고 직분과 여러 가지로 섬기니까 이 정도면 나는 됐어 라는 생각,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올라오신다면 우리는 교만의 구덩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죄는요, 이러한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안심할 때,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 그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죄와 부패로 그렇게 물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겸손해지고 날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은요, 그것 자체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자도 제대로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는 나의 안전망과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나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결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소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의 통치도요, 40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솔로몬 뒤에 유다 왕들에게 나타날 모습들을 미리 예견하기도 합니다. 인간 왕, 특히 솔로몬같이 신앙을 소유했던 자들도 완전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분,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삶도 신앙도 내 실력,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일지라도 불순종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재물이 있으면 은혜를 흘리는 데 사용하셔야 하고요. 내게 지식이 있으면 나를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써야 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관점이며 복의 성취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더 큰 안전과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순종과 불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한 만큼 우리에게 오는 평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강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